예,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치 내가 하는 자비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곁으로 조금 물러서이다. 내가 요즘 이 사업에 대하여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나의 온 영혼은 기쁜 기도 속에 잠기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선물, 곧 자비의 주기를 빨리 재정해 주시도록 간청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 친히 이 일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 아무것도 우연히 되는 것은 없다. 오늘 나는 주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자신이 이 사업의 주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모든 이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여라 내 아이야, 아무것도 내 뜻을 거스르지는 못한다. 수녀들의 수군거림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은 네 안에서 완전히, 곧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이 마지막 한 부분까지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들로 슬퍼하지 마라. 나 역시 어떤 영혼들에게는 걸림돌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영혼들의 불충실함이 당신께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내게 불평하셨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나에게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큰 상처를 받는다. 만일 그들이 내 마음의 선한 취향을 일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더라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폴란드 땅 위로 드리워진 하나님의 분노를 보았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자비를 베푸시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커다란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키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휘장을 조금이나마 들어 보여주셨을 때 나는 온통 공포에 들었다. 선택된 영혼들이 이 세상을 존속시키고 있는 것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임을 이제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온몸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어떤 사제를 보았다. 그의 기도는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와 비슷한 것이다. 그 사제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예수님, 주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심 속에 마치 원수들의 포탄에도 끄떡하지 않는 성체인 양 저는 숨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인정하고 있는 내 고향 사람의 영혼과 함께 있었다. 나는 기도로 그를 도와주었다. 얼마 후 나는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잠시 동안 통증을 느꼈다. 1948년 1월 27일, 오늘 성시간을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의 망덕함에 대해 내게 불평을 하셨다. 나의 축복에 대해 그들은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면망덕으로 보답한다. 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망각과 무관심으로 보답한다. 나의 마음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 그 순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매우 강렬하게 타올라서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나 자신을 바치면서 그분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갔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배은망덕함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해주셨다. 이 체험은 잠시 동안 지속되었다. 오늘 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를 언제쯤 주님께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저는 벌써 몸이 너무나 좋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이렇듯 간절한 그리움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늘 준비하고 있으라. 나는 늘 이 귀한 자리에 오래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뜻이 네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주님, 만일 주님의 거룩한 뜻이 아직 제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위해 저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도 많은 비밀을 알려주셨으면서도 꼭 한 가지 비밀을, 곧 저희 죽음의 시간을 알려주려 하지 않으시니 이상스럽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안심하여라,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저희 주님, 그것을 알고 싶어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주님은 제가 왜 죽음의 시기를 알고 싶어 했는지 잘 아십니다. 주님께로 가고 싶어서 애타는 저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영원으로부터 결정해 놓으신 시간이 되기 전에는 제가 단 1분이라도 일찍 죽고 싶어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쏟아내는 것을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게 들어주셨다. 1938년 1월 28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이 말을 기록하여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에 의탁하라고 격려하면서 나의 자비를 찬양하고 나의 자비를 공개할 것을 전파하는 영혼들은 모두 다 임종할 때에 무서운 공포를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비가 그들의 마지막 투쟁에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바치도록 영혼들을 격려하여라. 그들이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나는 그들이 청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돌처럼 묻어버린 죄인들이 이 기도를 바치면 나는 그들의 영혼을 평화로 채워줄 것이고 그들은 행복한 임종을 맞을 것이다.
걱정하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어느 영혼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고 깨달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비천함의 구름텅이가 자신의 눈앞에 온전히 그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런 실망에 빠지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믿음을 갖고 나의 자비의 품속에 안겨야 한다. 이런 영혼들은 동정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나의 자비로 제일 먼저 다가올 수 있다. 나의 자비를 부르는 영혼들 중에는 실망하거나 무한을 당할 이가 아무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의 선함을 믿고 의지하는 영혼들을 나는 각별히 좋아한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자비를 비는 이 오단 기도를 바치면 나는 정의의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자비의 구세주로서 나의 아버지와 죽어가는 사람 사이에 설 것이라고 기록하여라. 그 순간 주님께서는 당신이 내 마음에 대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려주셨다. 수녀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너는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럴 땐 네가 나와 더욱 깊이 일치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나에겐 네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 네 사랑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다. 나는 너의 사랑을 갈망한다. 예, 저희 예수님, 제 마음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이 모두 제게 바쳐진다 하더라도 제 마음의 깊은 곳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죽을 때에는 자신을 완전히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는 너를 나의 신부로서 나의 아버지께 소개하겠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권하거니와 너의 가장 작은 행동까지도 모두 특별히 나의 공로에 합치시키라.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는 마치 그것들이 모두 나의 것인 양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실 것이다. 내가 아들아치 신부를 통해 너에게 준 특별 성찬을 바꾸지 마라. 그것은 네가 지속적으로 너 자신을 나에게 합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너희에서 분명하게 바라는 것이다. 나의 대리자들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입을 벌려 너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죽음에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관련되어지는 것은 참 많죠. 건강이 나빠져도 또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거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어려움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한 번도 건너가 보지 않았던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 반복될 수가 없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미리 겪어보고 나서 또 움직인다면 우리 태도는 참 많이 바뀔 거예요. 어떤 책이나 다른 어떤 책이나 영화 같은 데 가끔씩 보면 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또 아주 그 중대한 병에 걸렸다가 소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결과지 하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삶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참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바꿔놓는 것은 그 한 번에 간접적인 죽음의 체험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것이라고 보아집니다만은 그들에게 제가 보는 한눈에서 그래요. 그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은 뭐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 뭔가에 기댄다는 것,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모상을 닮은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선택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런 종교도 만들고 저런 종교도 믿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영혼에 대한 생각, 또 영원성,
영원에 대한 영원성에 대한 생각들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관여이죠. 언제가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쭉 훑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은 첫째는 자비 5단 기도죠. 아무래도 이 자비 5단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왜냐하면 자비 5단 기도를 이렇게 왜 바쳐야 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비 5단 기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모님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묵주기도죠. 묵주기도라든지 성체조비라든지 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권장하는 기도의 어떤 한 형태, 전례의 한 형태로만 인식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만 이야기하지 강제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도 중에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인식되어질 만큼 강하게 하는 기도가 있다면 이 자비의 신심의 새로운 형태들 네 가지 중에 특히 오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비의 5단 기도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더 이기고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죽음에 대한 부분을 건드렸죠. 왜 건드렸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비켜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가 맞닥뜨렸을 때에 가장 필요하다고 준 것이 자비 5단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비 5단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기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교회는 모든 부분들을 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나 특별히 임종때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이 기도가 묵주기도가 임종할 때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사람이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는 응급조치가 필요해요. 물론 그 이전의 단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필요 불가결하게 묶여있는 기도가 임종하고 묶여있는 부분이 자비 5단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셉 성인에게 드리는 임종자들의 것이죠. 요셉 성인. 그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임종자들의 것이 어떤 요셉 성인에게 드리는 기도도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해요.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교회 이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셉 성인께서 임종하실 때 바로 예수님 계셨죠. 그래서 임종이 고통 없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무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 성인에게 임종을 편안하게 해달라. 임종 때에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바치죠. 교회가 권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 5단 기도가 임종에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필수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무게감이 달라져 버립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것이 일기에 적혀 있고 이 일기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선포되지만 바로 이 부분은 특출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임종할 때 무슨 공포를 체험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 5단 기도에서 우리가 자비 5단 기도를 계속 바치게 되면 이 임종 때에 공포를 체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만은 그러나 그 앞에 어떤 부분들이 하나 단서가 붙어 있죠. 뭡니까? 나의 자비를 찬양해야 할 것. 첫째. 둘째는 나의 자비를 공개할 것을 전파하는 영혼들은 모두 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비 5단 기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공개할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영혼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게 오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하느냐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부분들이 나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임종이 임박해서는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이제 딱 손 떨어지면 끝인데 언제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에게까지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총은. 그러나 살아있을 때에 이것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세적 이익들,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기꺼이 내가 내주겠다 청하는 것은
그것이 현세적인 이익이라 하더라도 이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돌처럼 묻어버린 죄인들이 이기도를 바치면 영혼을 평화로 채워주고 그들의 행복한 임종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이 되죠.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바치고 하나님 자비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영혼들이라고 살아서 활동하는 영혼들이죠.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세적인 축복도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리치지는 않겠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경우에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이 임종의 평화로운 은총을 주겠다. 이 이제 평화로운 은총 임종을 하게 하겠다. 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막 죽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축복이 필요 없죠. 이제 숨이 딱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행복한 임종. 행복한 임종이라는 것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사 성경 일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사실은 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해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돼 우리나라에도 일기 그대로 옮겨온 거죠. 바울사 성자가 일기에서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임종자가 고통 없이 즉시로 숨이 멈추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 평화로운 죽음이죠. 평화의 안식을 얻게 되죠. 그건 바울사 성리에게 책에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것은 예시입니다. 예시. 그것을 우리 알려주고 우리 또한 이 마찬가지로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에게 이 자비기도를 바쳐줬을 때 그 영혼이 편안하게 평화로이 숨을 거두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 사람들과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바로 현세적인 이익들이에요. 현세적으로. 그래서 이 자비 오단기도 그리고 자비를 전파하고 공경하는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현세적으로 그들을 정말 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이것이 이제 이게 있죠. 나의 자비를 부르는 영혼들 중에는 실망하는 무관을 당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없다 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더욱더 의롭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자비 기도의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 오단 기도를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은총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 이전에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켜야지 됐다 거다 갖다 대놓고 이거 바치면 있잖아 그냥 복도 많이 받는데 죽을 때도 잘 죽는단다 평화롭게 죽는다 그러면 그게 열매만 보고 확 덤벼들었을 때에 그런 축복이 따라올 것인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서 보면 뭡니까? 항상 하나님 자비를 그 영혼이 찬양하고 그래 하나님 자비에 감사드릴 줄 아는 영혼 그 공경을 드릴 줄 아는 영혼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자비의 신심에 있어서 이 형태에 있어서 이 하나님 자비 5단 기도는 얼마나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느냐면 만일에 자기가 그냥 자비 기도를 그냥 자기 혼자만 그냥 바치고 그거 특별히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렇게 못했다 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만약 임종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라고 그랬는데 임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 다음 5단 기도를 바쳐주잖아요. 그럼 이 영혼에게 같은 동일한 효과가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 자비예요. 그러나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이 5단 기도가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하나님 자비 5단 기도가 이 영혼을 임종해서 평화롭게 임종할 때에 주님의 자비가 이 영혼을 감싸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믿고 기도를 바쳐줘야 돼요. 그냥 좋단다 하고 뭐 좋으니까 해줘야 된다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나 기간이 있겠지만 원칙만 보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걸 바라시는 건 뭐냐면 자비 5단 기도를 전심을 다해서 바쳐주는 것. 그 영혼을 자비롭게 바라보면서 그래야만 자비의 5단 기도가 되는 거죠. 그냥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그런 마음도 없이 자비 기도 바치면 좋단다 하고 하면 이 자비의 5단 기도 자체가 자비 기도가 안 돼요. 자비를 베푸는 기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임종할 때에 평안하게 돌봐주시라고 악에서 빼내주시라고 그렇게 믿어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자비 5단 기도에 대한 이 부분들은 그 밑에 이제 보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자비를 빌는 이 5단 기도를 바치면 나는 정의의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자비의 구세주로서 나의 아버지와 죽어가는 사람 사이에 설 것이라고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서셔서 그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자비 5단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강의의 내용을 보면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첫째는 우리가 자비 5단 기도를 전파할 것을 결심해야 되고 내 가족들, 자식들, 부모들 다 마찬가지예요. 권해줘야 됩니다. 자비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비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자비 신심을 전파하는 것 행위입니다. 그것이 자비를 공경할 것을 전파하는 영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다시금 한번 오늘 좀 길게 이렇게 자비 5단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을 거예요. 두 번째는 수녀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너는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든지 공동체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든지 아니면 가족 가운데서 소외감을 느끼든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든지 뭐 소외감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 나 혼자밖에 없구나. 어떤 관심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구나.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구나. 그래서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한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레조에 가도 별로 그렇게 나는 혼자 외톨이로 되어 있는 느낌 들고 또 어떤 뭐 봉사활동을 해도 내가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또 어떤 가족 간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물론 혼자서 독거인 노인들이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서 외롭다는 거, 그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 때문에 외롭다 안 외롭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서럽다. 나는 왜 이렇지?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아니면 나는 무슨 정말 이런 처지와 왜 이렇게 외로운 처지일까? 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외로움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바람만 불어도 외롭다 하면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특히 성체성사를 통해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우리는 이 외롭다는 것을 오늘 일기를 통해서 알게 된가? 이때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막 어울리는데도 이상하게도 튕겨져 나가는 느낌. 또 혼자밖에 없는 느낌. 또 어디 공동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일하는데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이럴 때에 나 왜 이러지 하고 자격감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와 얘기 좀 하자. 너 나와 좀 같이 있자. 그래서 그 주변을 그렇게 물리시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갑자기 왜 이렇지? 내가 돈이 없어서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모른 척 하나? 아니면 내가 뭐 옷차림이 남도해서 그런가?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게 오늘부터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수녀들 사이에 있으면서 너는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럴 때는 네가 나와 더욱 깊이 일체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라. 알아들어라.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체험자간 얘기하면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깔때기 같다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한 영혼을 부르실 때는 주변을 자꾸 좁힙니다. 이렇게 좁혀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 사람 왜 나를 무시해? 내가 싫으나? 나한테서 냄새가 나나? 왜 자꾸 나를 이러지? 하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즉시 성취 앞에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얘야 나 좀 보자. 너 나하고 할 말이 참 많다. 내가 네 영혼 안에서 쉬어야겠다. 난 네 안에 머물고 싶다. 이런 신호입니다.
신호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걸 모르고 무슨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느냐 뭐 하느냐 해서 그게 우울증이 오고 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잘못된 길로 들었어서는 안 돼요. 그때는 성취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놓고 가는 겁니다. 자꾸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 나를 싫어하고 그리고 미워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깔때기가 어때요?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죠. 그래서 그 구멍으로 좁아진 그 틈으로 딱 들여다보면 예수님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이 주변의 뭐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떻고 그렇게 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 기죽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많이 외롭고 주변적인 상황이나 또 혹은 뭐 집안 일이라든지 또 무슨 일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차별받고 뭐 밀려나고 할 때는 그때는 그 관계도 똑같습니다. 적시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욱더 긴밀하게 일치되도록 노력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열어주는 겁니까?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걸 알아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시로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는요. 네가 죽을 때는 자신을 완전히 나에게 맡겨라 하는데 이게 죽는 순간일 뿐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너에게 권하거니와 우리에게 권합니다. 너의 가장 작은 행동까지도 모두 특별히 나의 공로에 합치시켜라. 왜 이렇게 합치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는 마치 그 작은 내 행동들이 모두 나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라든지 또 어떤 작은 행동들이 있죠. 자비로운 행위, 자비, 기도 이런 것들을 전부 예수님 수련에 합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와 합치시키면 이제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뜻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예수님의 순환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 공로에 의지해야 하느냐면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영혼일수록 예수님의 것으로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들어지도록 하면 이거는 불량품이 많아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되어져서 공헌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늘 불완전한 인간이고 또 죄도 있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 기도 바치는 것이 우리가 성인이 아닌 다음에 평범한 우리의 기도들은 또 행동들은 전부 다 내 자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부분을 완전하게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하게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든지 어떤 자비 행위라든지 또 자신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내 손에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너무도 택도 없이 부족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예수님 순환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공로에 합치시켜라. 계속. 이거는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이 배워갈수록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기 전에 뭔가를 주고 싶단 말이야. 이 자비로운 행위를 하고 싶은데 또 기도를 바치고 싶은데 내가 이러니까 해야지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자비 오다 기도를 바칠 테니까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라고 의향을 가지고 자비 오다 기도를 바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당신 기도로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드러난 행위지만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내가 드리는 기도였지만 그걸 예수님의 기도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봐야 되는 핵심입니다.
이런 연습들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생각에 머물렀을 때 아,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혼은 빨리 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상적인 삶에서 놓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공로의 순환에 합치시켜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행위라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 작은 행위는 너무도 크게 쓰임새가 있게 됩니다. 영혼들을 구하는 데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만큼 큰 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몇 가지 살펴본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공로에 의지해서 항상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묵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